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 푸르고 쾌청한 이 가을 날씨에 들러 산으로 갈 수 있는 유혹이 많은 때에도 마음을 자제 절제하고 기도 제목이 있기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이 절박함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 강남금식교동 베데스다 성전에서 토요일날 안식일 3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시에 은혜 주신 아버지, 이 3시에도 은혜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건성으로 대충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속속들이 아픈 병 성령의 불이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자유함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얻고 감사를 되찾고 웃음을 되찾고 믿음이 회복되어 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정성 믿음 받으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린 대로 다 되어지는 즐거움을 통하여 이 10월달 10월 1일 이 첫날부터 한 달 내내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는 만나게 하시고 살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한 날에 수능을 잘 치르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시집장가 가게 하시고 백세수를 누리게 하시고 한 해 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신앙 사명 완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예배 시간 내내 은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제목을 삼아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아멘. 아멘.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목회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 숫자도 참 당황스럽지만은 그걸 아예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그런 뻔뻔스러운 신자를 보면서 어떻게 치료하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참 신앙생활을 완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도 후에 뭔가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은 기도한 대로 못 살아요. 깨달은 대로 사는 게 참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잘 하시는지, 뭐 잘 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겠죠. 안 되니까, 버거우니까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경쾌하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효기 씨,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면서 살았던 이 아들. 항상 아버지, 부모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고민과 염려가 생기면은 아버지처럼 기도하렴, 엄마처럼 기도하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늘 지켜봤던 이 아들.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45년 동안 시장, 도지사, 공기업 사장, 장관, 대학 총장 45년 동안 참
숱한 명예직, 관리직, 참 성공 케이스를 달려온 이효계 씨. 그는 고백하기를 제 삶에도 참 굴곡이 많습니다.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붙들고 버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저 주변의 사람들처럼 쉽게 얍삽하게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하고 부족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기도도 하지만 아버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얼마나 상담하십니까? 부모는 어른이에요. 자식이 걸어갈 인생에 먼저 간 선배로서 충원을 해줘야 되고 충고를 해줘야 되고 교훈, 인생의 노하우를 들려줘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렴. 하나님께서는 외상을 두시지 않고 분명히 들어주시니 그러니 항상 기도하렴. 기도밖에 없다. 아버지가 공직 생활을 통해서도 얻은 신앙 체험의 결과란다. 그러니 너도 실천해 보렴. 아버지도 공직 생활하면서 자식한테 말이 아닌 훈계가 아닌 생활로 보여줬습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다. 공짜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렴.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서 힘들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더니 기도할 때마다 고비를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그렇게 참 아버지 대를 이어서 공직 생활을 잘 마감했던 이 사람, 저희 부모님은 천국하셨습니다. 제가 전도했거든요.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큰아들 이 장남 잘 되라고 그저 늘 자나깨나 앉아서나 늘 기도하십니다. 말년에 참 잠깐 불편하게 사시다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늘 기도하길 좋아했던 부모님,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전도했지만 제가 배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늘 기도로 인생을 살아왔던 부모님의 그 뒤를 영적 유산을 받아서 저도 기도하며 제 자식들에게 다른 것보다는 내 아버지는 늘 기도하는 아버지, 내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 그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기도합니다. 자식들에게 늘 얘야 기도하렴. 기도에는 길이 없단다. 그렇게 늘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온 날이 때로는 아날로그처럼 더디게 거북이처럼 더디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본인의 느낌이고 본인의 시간표입니다. 세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은 다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하나님은 응답을 즐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그때는 작은 기도였는데, 짤막한 기도였는데, 잊혀진 기도였는데 세상에 이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 나이에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기도를 많이 했구나, 기도를 많이 저축해냈구나, 기도 외에는 길이 없구나, 살면서 뼈저리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는 뭐 누구 타치받을 필요도 없이 오로지 기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오셨으니 사람과 얘기는 줄이시고 핸드폰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응답받고 잘 되는 축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대로 된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배드리면 하나님 만난다. 말씀이 응답이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바로 하늘에 상달되죠. 하나님 받으시죠. 하나님을 감동, 유쾌케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대화 안 하면은 사는 게 아니라 지옥입니다.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모녀기간도 마찬가지고 시부모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은 대화, 서로 진정성 있는 대화, 서로 대화해서 서로 대화로 오해도 풀고 서로 합일처를 찾아가는 그런 대화가 진정한 가정을 가정되게 하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대화가 필요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 만든 세상에서 살게 하셨으므로 당연히 궁금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봐야지, 여쭤봐야지, 하나님께 두드려봐야지. 하나님 우리 다 이렇게 기독교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오직 선기도 후 순종, 선기도 후 복종, 선기도 후 실천,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활한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원하시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기도하는 믿음대로, 말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다 되어지는 즐거운 축복이 오늘 10월 1일 첫날부터 이 10월달 내내 여러분 가정의 일터마다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앞을 못 보는 두 소경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하나죠. 눈이 떠지길 바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며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픔을 말하는 것, 기도는 부족을 말하는 것, 기도는 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못해주길 바라느냐?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이하고 아름다운 치료하는 장면 속에 그들은 눈이 번쩍 떠집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그득가득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자리에도 친히 성령을 오셨는데 누구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갈급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보니 기쁘도다.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며칠을 뭐 했느냐 하는 절대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의 모션이나 액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세상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와서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이 거머쥐고 돌아가려면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 줄 정도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몸으로 보여드리고 기도 가운데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뭔들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라. 찾아온 너희 믿음대로, 기도하는 너희 믿음대로, 요청하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물론 이것도 보시지만 하나님은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더 중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다부지게 덤비고 대드는 것이 물론 안항보다 낫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이 두 소경 맹인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냥 줬을까? 미루지 않고 그냥 줬을까? 시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셨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시험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외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냥 주셨어요. 그만큼 신앙이 단순 명료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시험거리가 필요 없는 그냥 주신 이 믿음. 어떤 믿음일까? 첫째,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은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모든 걸 구걸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향해서 달려옵니다. 달려온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들의 마음이 달려올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에 예수님이 혹시라도 가던 길을 멈출까 봐 소리를 냅다 지르되 그냥 지르는 게 아닙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이 믿음, 이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즉흥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겠다는 의지와 고침받겠다는 의지와 낫겠다는 의지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삶을 긍정하고 삶을 기회로 여겨서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오기를 기대했던 이 사람, 마침 그 굿뉴스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일찍이 다 들었던 이 두 소경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펼칩니다. 그 믿음을 입으로 외칩니다. 그 믿음으로 요청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좋은 믿음과 나쁜 믿음, 살리는 믿음과 죽이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과 사람 보기 좋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으신지.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왜?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의 소문에 대한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이 믿음, 이거야말로 당연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좋은 믿음이 자꾸 변질돼 갑니다. 얻어 터져야 기도하고 어려워야 기도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야 그때서야 뒤늦게 기도하는 수동적인 믿음으로 자꾸 변질돼 갑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두 소경은 그야말로 참 좋은 믿음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못할 것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가지고 다부지게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은 따라오면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소경만 단 두 사람이겠습니까? 참 많았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소경처럼 이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 복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다 같이 치료받을 텐데 두 사람만, 딱 두 사람만 이 시간대에 이렇게 기도했던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도 되라. 여러분, 들린다고 듣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었으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입을 열려야지.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해야 그게 배운 사람으로서 지성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 배우고서 아무거나 하지 않고 자랑질이나 하고 남에게 민폐나 끼치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아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원인은 다 따지고 보면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불성실하고 태도와 자세가 경건치 못하고 오늘의 두 소경처럼 그야말로 이번이 찬스다, 지금이 찬스다, 이 시간이 기회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두 소경의 아름다운 믿음, 여러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 강대상에서 늘 시간마다 얘기하지만은 예전에 기도 소리가 없어요.
예전에 기도에 그 뜨거운 훈기가 없어요. 몇 번은 그냥 5분 동안 해. 근데 5분 이후에는 조용해. 잠잠해. 기도가 자꾸 기어들어갑니다. 심지어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눈을 떠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입은 말하라고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말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은사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기능 상실이라. 기능 상실의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의 두 소경은 앞은 보지 못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가진 게 있어. 뭐가 있느냐? 다리가 있어요, 팔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입이 있습니다. 입을 열은 거예요. 입을 벌린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기록에 들려주지만은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 이게 지금의 작금의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욕먹을 때, 참 많은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안 됐다, 이래야 되냐,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평가하고 끝내요. 이렇게 되게 된 것이 바로 내가 기도 안 한 기도 부재, 기도 실종, 기도 없는 내게 문제 있음을 깨닫고, 나부터라도 기도에 불을 지펴서 가정에서 불을 지피고, 일터에서 기도에 불을 지피고, 일 나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선기도, 이 기도의 전사가 되야 되는데, 이제 기도는 하나의 골동품이 돼가지고 왕년에, 옛날에, 태초에 그런 정도로 다 기도의 유물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생생한 기도의 맛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과거에 매인 과거주의자 되지 마시고, 오늘의 두 소경처럼 과거는 어떻다 할지라도 지금 따라합시다. 이 시간은 기회다, 찬스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운행하시는데, 잡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모르겠습니다. 꼭 터져야, 잃어버려야, 깨져야, 억울한 장에서야 안 하던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주 복합적으로 기도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삶이 기도고, 생활이 기도고, 습관이 기도고, 기도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줄줄줄 잘 나와야 돼요. 아버지는 그래야 되고, 어머니는 그래야 돼요. 자신 그렇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어른, 신앙의 선배는 늘 그리도 않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두 맹인처럼, 두 소경처럼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오늘의 이 시간이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변해야 행복하지,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을 만들어져야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에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야, 내 마음이 믿음이 충만해야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천국이 바깥으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마음에 참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부터 기경해야 됩니다. 뒤집어 놔야 됩니다. 고리타분한 신앙 가지고서 이 신앙의 긴 마라톤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상중하, 신앙의 바로 현주소가 백일에 드러났습니다. 큰 소리 친 사람, 뻥뻥 친 사람들 다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데려갔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엉터리로 한 사람들 하나같이 다 홍군형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서 살면은 인생은 살만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서 이런 믿음을 활용할 생각 안 하고 자꾸 환경이 조건이 좋아지면은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자꾸 환경이 나아지면은 신앙은 자꾸 작아집니다. 신앙은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정부의 합법적인 공포로 다 비대면 예배로 다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정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를 뺏겼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도 안 돌아와. 돌아올 마음이 없어. 무궁무진한 설교 뷔페 식당을 다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가끔 요즘 밥 해먹기 싫어서 다 이렇게 사서 먹고 택배 빌려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맛집에서 오는 음식으로 먹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중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해주는 밥이 훨씬 낫다고. 바깥에서 나오는 밥이 처음에는 맛이 있고 좋았지만 그러나 계속 먹다 보면 실증이 나고 그래서 입맛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 가정에서 해주는 밥이 진짜 맛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사람이 원래 그래요. 바깥의 외식을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 못합니다. 내 집사람, 내 어머니, 내 가족이 해준 그 밥상만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건데 거기엔 정성이 담겨 있고 손맛이 담겨 있고 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작고 세상적으로 길들여지면 우리 신앙 그냥 무늬는 좋아, 모양은 좋아. 그러나 아무런 실효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걸어놓는 그런 장식품의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셨다면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런 신앙은 아무런 도움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은혜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는 이 두 소경처럼 안 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버리는 놀라운 그 믿음, 바로 저 예수께는 가능하다, 저 예수를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부지게 나와서 사람들이 만류하더라도 방해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친히 찾아와서 주여 낫기 원합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 일관된 기도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습관화 체질화되어서 항상 기도가 몸에 배어서 줄줄줄 잘잘 나오시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용을 함께하라. 좋은 말씀,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강대성에 엎드려 기도하며 공부하며 성령 충만해서 말씀하시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이 마지막 때 참 복인데, 참 그래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있고, 잘 나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또 옆에 깐죽거리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린 사회 속에서 진짜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뿌리를 잘 내려서 주의 종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 유지해서 다윗 목사님 리스트에 여러분 항상 기도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늘 기도로 서로 소통하시고 도움받는 멋진 믿음의 행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기도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참 당연한 믿음이고 좋은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늘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28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당연하죠. 믿습니다. 당신은 이미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는 이 믿음, 예수께서는 못할 것이 없는 다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 두 소경, 예수님을 따르는 지하들은 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사도계인, 그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두 맹인과는 차원이 영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비아냥거리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들의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두 소경의 믿음은 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앞을 못 보는 판에도 그 판에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서 다 쏟아내고 기도로 응답받는 이 믿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부지게 나왔던 이 두 소경, 기도는 이래야 돼요. 응답받으려면 이래야 돼요. 누가 뭐래든 누가 뭐라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든 여러분은 동요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기 올 때 이 초심을 잡고 기도에 한움을 파시고 은혜와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흔들릴 때는 있어요. 초심 잡고서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별반 없어요. 다 중간에 흔들거려요. 금식하다 금식 포기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아이 그냥 숙소에서 쉬어야지 하고서 숙소에서 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좋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산에 가서 멍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초심을 끝까지 잡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는 이 두 소경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 번 시작한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다부지게 매달린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건데, 여러분도 그런 태도와 자세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 올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참 대단한 목사 중에 목사,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이 목사님이 한 기독교 대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고자 참석했는데, 이 성경을 이 목사님이 친구도 많았지만은 지인도 많았지만은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비평하는 친구도 많았고, 참 아주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끈들게 비평하면서 이거는 오류가 많고 또 오랜 세월 잘못 번역됐으니 당신은 잘못 가르친다는 걸로 그렇게 아주 맹공격합니다.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성경을 가지고서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성경책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설명은 다 못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당신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록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걸 저는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숲속에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기도를 쭉 했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한번 믿었던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던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뒤로 70년간 125개국을 다니면서 2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했던 그분,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게 오셨던 그분을 떠났지만 그분의 아름다운 동영상과 화면은 지금도 인터넷에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고 추호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그 목사님, 그 믿음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했던 그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믿으십니까? 어떤 건
즐겨 입으로 외우면서 어떤 건 그 말씀을 아예 외우지도 않고 혹시 밀어낸 그런 경우는 없으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으라, 그 말에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했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너는 아들을 배워서 6달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천사의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응하고 아멘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잉태케 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가 탄생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아멘해, 아멘을 크게 해, 아멘을 괴상망치게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안에 아멘을 해. 근데 아멘이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 끝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가져올 때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멘은 누구보다 크게 하는데, 아멘은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 아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참 많이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되새김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서 그대로 생활 속에 순종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의 두 소개관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아멘, 주여 그러하외이다 라고 아멘하는 순간에 그 아멘에 서로 통함에 눈이 번쩍 떠지는 귀한 역사.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 부딪힘, 치유,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안에 믿지 못하는 믿음, 전폭적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을 새삼 느낍니다. 의사 말은 참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듬더듬하고,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고보면 잘 따라하면서 하나님이 시키면 자꾸 우리는 감정을 싣고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서 제대로 순종 못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는 태도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겠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은혜와 응답 받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지금보다 훨씬 신앙은 떨어졌었고 지식도 많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믿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니 은혜와 응답은 참 많이 받았어요. 이제 지식은 많고 들은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딱딱해졌어요.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얘기 하네. 그 얘기 옛날에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굳어지는 신앙, 바로 병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뭘 할 수 있거든, 뭘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금방 치료를 안 해주고 그 문제점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 네가 나를 믿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도와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문제점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간 자를 살리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만인을 살리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안에 부정적인 것,
인간적인 것, 하나님을 질투하는 요소를 다 뽑아내고 정리하는 이 작업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그 무엇, 그걸 다 끊어내는 과정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입으로 끝내야지 하고 끝낼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과정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금식 기도단이 가지고 이런 시간에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죽여서 깨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추호도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는 절대 신뢰는 믿음까지 쭉 올라서면은 여러분에게는 응답은 가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서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지까지 올라가서 은혜와 응답하고 살아가는 10월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성장돼서 이제는 뭐든 할 수 있다는 믿음까지 우리가 레벨로 올라가면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믿음의 단계는 뭐냐? 29절로 31절 말씀하면은 이 소경이 치료받고 난 뒤에 온 사박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값을 바로 이렇게 전도로 전파로 이렇게 보답하는 이 두 소경.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하나가 있어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이제 붙박이 장마냥 장롱마냥 그냥 이렇게 거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오늘의 두 소경은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고 나니 이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면 못할 것이 없느라고, 우리 두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여러분도 만나면은 눈이 떠집니다. 가정이 해결됩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하는 것을 온 사방에 전했던 이 사람,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삼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한 학생이 순전히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이 다 대부분 다 학점 따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목사는 설교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별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설교를 장황하게 하신 뒤에 여러분 예수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오. 근데 아무도 안 나오네. 왜? 학점 따위에 나온 사람들 학생들이니까 나올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 서로 픽픽 웃으면서 야 네가 나가봐라 네가 나가봐라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한 학생이 한 학생에게 야 예수가 너를 부르는 것 같아 빨리 나가봐.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말 듣기가 무섭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는데 그 학생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썰렁했는데 그 학생이 나오니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 청년은 나와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보니까 예수를 제가 구세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면서 거의 목사님의 앞에 기도 인도를 부탁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이 학생이 그 기도를 따라합니다. 이 학생은 그저 주변의 학생이 나가버려서 나갔다고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었지만 그러나 이 학생은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믿고 기도를 따라하고 난 다음에 좀 학교를 졸업하고 좀 커서 신학을 나와서 선교사가 되어서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 가서 세상에 수십만 명을 복음 전하는 대단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 바로 스탠리 존스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나왔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는 자기 한 영혼을 인도에 가서 전생일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서 인도에 큰 구원의 영혼을 베풀었던 이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자기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발전이 복음이 전파돼서 요즘 사회에서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그냥 갖고 있는 믿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실천을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아멘한 대로 과연 실천한 믿음이신지. 오늘의 두 소경은 그저 병 낫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눈도 떴지만은 인생의 눈을 뜨고서 사명의 눈을 뜨고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마치 이걸 노렸던 듯이 이걸 원했다는 듯이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응답 주실 겁니다. 치료해 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의 두 소경처럼 받은 은혜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보온의 생활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시에 설교하신 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폐병이었을 때, 폐암으로 폐병이었을 때 그리고 입으로 자꾸 시인했답니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해주어서 물론 장기를 5개 잘라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아직도 복음 전하는 대단한 그런 간증자의 모습을 오늘 설교하시면서 믿음은 이래야 된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어르신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동을 주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좋은 믿음이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은 그런 믿음은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기쁨은 받은 은혜를 전하며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낫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저를 전도한 여동생, 저를 전도 안 했으면 저는 여전히 저 시골에서 그냥 농사나 짓고 그렇게 그냥 일반인처럼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한 그 결과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교회를 나왔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 또한 받은 은혜 어떻게 저 안에서 끝납니까?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오시겠는데요. 예수 믿으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함께 총 가셔야죠.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그럼 일주일간 시간만 달라. 그럼 일주일간 저는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버지 어머니 이제 교회 가실 거죠? 그랬더니 가야지. 너 잘 되면 가야지.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부모님 교회 나오고 동생들을 다 전도하고 또 숱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오면서 받은 은혜를 다 나누며 전하며 그렇게 살아온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받은 은혜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을 유쾌케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저 교회 나와서 좋은 얘기 들었다, 좋은 생활이다, 좋은 사람과 사귄다, 이거는 사교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요, 그 체험을 온 세상에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레벨이고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남은 인생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는 믿음대로 되라.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되어라. 말한 대로 되어라. 행동한 대로 되어라. 그래요. 올해
2022년 9월달을 지났지만 10월달을 여러분이 해피하게 살고 즐겁게 살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응해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만나게 할 것이고 형통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소경에 낳는 얘기는 성경이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믿음을 확인하라는 거죠. 믿음을 검진, 체크해서 병들었으면 건강한 믿음으로, 흔들린 믿음은 견고한 믿음으로,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그저 바라보는 믿음이라면 이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바로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의 기도 놓으신 발걸음이 그냥 왔다 앉았다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식의 예배가 되지 마시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치유되어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인생 교정되어서 올 때는 두 눈으로 몰고 왔지만 갈 때는 완전히 두 눈을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올 때는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왔지만 가실 때는 다 웃고 돌아가시고 건강히 돌아가시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고 사명 안고 돌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사랑한 예수를 오늘 두 소경처럼 전하고 전파하는, 가족을 전도하는, 직장을 전도하는, 대한민국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